사도께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마치시면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은 당시의 노예들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주의 종 혹은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종은 고대로부터 19세기 말까지, 아니 20세기까지도 존재했던 그런 신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고대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는 물론이고요, 주전 17세기 경에 존재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에도 종에 관한 신분 제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지요, 그리고 이 중국, 그리고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종의 제도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의 제도가 이제 1884년 고종 23년에 종의 신분 세습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 고종 23년에, 그리고 그 후에 8년이 지나서 뭐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종 31년에 1886년에 이제 신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근데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되긴 됐지만은 그렇다고 사실 모든 부분에서 신분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군대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무슨 날인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오늘은 미스터 선샤인 보는 날이라고. 혹시 그거 드라마 보신 분 있습니까? 예, 군인들이 많이 봤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 일제시대 드라마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 보면 고사홍이라고 하는 대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종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늙었는데 이제 토지 보존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 오라고 그래. 소장농들을 다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 논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토지를 너희에게 돌려주라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논아줘요. 그러면서 20년을 봉사한 자, 30년을 봉사한 자, 차등을 두기는 두었다고 그러면서 땅을 그들에게 논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집에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을 수종드는 종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일반인에게까지 이게 폐지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를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세 곳의 지역이 나옵니다. 골로새가 나오고요, 13절에 라오디게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에라볼리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거기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터키인데 터키의
서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렇게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지 않고 투르기에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를 그 서부 쪽에 있는 그러한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을 재산으로 분류를 했어요. 조선시대에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일반 양민들, 그러니까 그때 제도를 반상의 제도로, 양반과 상민의 제도를 반상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민들은 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양민들은 사람을 한 명, 두 명 할 때 한문으로는 명자로 표기를 했고요. 당시의 사람 수를 입구자, 이 입구자가 네모반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입구자가 써놓고 그게 입구자가 몇 구라고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노예는 사람으로 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 어법이 보면은 당시의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표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으면 형제로 봤어요. 형제 혹은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호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바울 사도는 제자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쓰는 용어가 뭐냐? 일꾼이에요. 일꾼. 로마서 16장 1절 이하를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자매 베베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종으로 불리우는 그런 직급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러한 관용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은 무거운 헌신을 작정한 공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 책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추정컨대 그 성경의 맥락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종이 이게 무거운 직분이라고 보느냐? 당시의 종, 곧 노예는 재산을 갖지 않아요. 자기 자신마저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소유를 갖지 않고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를 다뤘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성의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가 배너보다 더 초기 공동체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배너보다도 더 그게 뜻이 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성이라고 넷플릭스 그런 데 들어가면 다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직급이에요. 직급. 로마에서 군대에서 직급인데 그래도 꽤 높은 직급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호민관이 마침내 회심을 해요. 베드로를 만나고 이 베드로를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로마는 황제 앞에서 경의를 피할 때 이 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근데 그 자기가 회심을 온전히 하고 자기의 뜻을 밝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생명과 재산은 이제 모두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완전히 귀속됐음을 얘기를 합니다. 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너 앉아서 먹어라 이러는 종이 어디 있겠느냐. 종은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 내 옆에서 수종을 들다가 내가 다 먹으면 내 먹은 것을 치우고 자기 것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종들도 말하기를 그것을 행하고 내가 할 것을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존재냐면 소유가 없어야 진짜 종이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기 의지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종이죠. 근데 오늘날에 자기 거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 소유 갖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 살면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으면은 저는 마지막에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그래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쓰고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종이지. 자기 거 다 갖고 있다가 그러면 그게 무슨 종이겠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잘 죽는 것이 성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